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있습니다. 그 여제자가 욥바의 여기 지역은 욥바죠. 발음 잘하세요. 오빠가 아니고 욥바.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있는데 이 제자 다비다가 정말하는 욥바의 다락방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제자 다비다가 바로 다락방 사역자죠. 사역자인데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 사람이 선행하고 구제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심히 많이 했다. 심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다비다가 가진 플랫폼. 말하자면 이제 전도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누구에게 주로 대상자들이 이 영향을 줬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병들어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죽었는데 어, 룻다가 옆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가 옆바로 부름받아 왔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고. 여제자가 다비다가 죽었다고 빨리 오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장례식 중이죠. 며칠장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 제자 다비다가 죽고 지금 말하면 장례식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시체를요 다락방에다가 놔뒀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그 시체 옆에 누가 모여 있냐 그러면 요 과부들. 근데 보니까 뭐라고 썼냐 그러면요. 그냥 과부들이 아니라 모든 과부. 모든 과부들. 이 과부들이 과부가 뭔지는 알죠? 그럼 여러분 중에 과부가 있고 뭐 생가부도 있고 뭐 별것 다 있습니다만 이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데 베드로에게 뭘 보이냐 그러면요. 이 다비다가 만든 속옷과 겉옷 요걸 보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다비다가 했던 게 많은 선행이 있고 구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여제자 다비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면 과부들. 내가 봤을 때 다비다도 과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제자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당시 과부들 지금 우리가 지금은요 여자들 그 남자 우습게 합니다. 남편. 왜냐 옛날에는요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장 다닌 것도 만만찮아요. 여자들은 또 여자라고 해서 월급도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혼을 여자가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것 주로. 지금은요 성질나면 해버린다. 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이 지금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여자들이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자기가 경제 활동을 헤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요 전문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혼 당하지 말고 이혼을 해버려야지. 근다고 또 이제 다 막 목사님이 그러라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즉 말하면 여러분 경제 준비를 딱 해야지 남편 도움 없이 딱 이렇게 살지. 그럼 오히려 남편 살려고 그래야지. 어쨌든 지금 그거는 그냥 농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어, 이 과부들이 이 여자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영향받은 거예요. 모든 과부들이. 그게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미싱을 한 거죠.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바느질이죠. 바느질을 한 겁니다. 옷을 만든 거예요. 주로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제 속옷, 겉옷. 이 여자들이 속옷 보여준다고 뭐 치마를 올렸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속을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어, 과부들이 막 울면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 그동안 받은 사랑, 그동안 받은 도움 이런 것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음의 영향력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비다는 얼마나 성령 인도를 잘 받았는지 죽어도 잘 죽어. 이게 참 잘 죽은 거죠. 병들어서 죽었어요. 아무튼 전도제자는 병들어 죽어도 역사가 일어난다. 나중에 베드로가 여기 다락에 씻어진 이렇게 다비다를 보고 사람 다 내보내고 오늘 이랬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시체 살린 거 여러 번 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남들은 그 시체 살릴 때 그 못 따라 들어가도 베드로는 따라 들어갔거든요. 봤거든. 그걸 거기에서 다 보내고요. 다비다 일어나라니까 이 여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가지고 보니까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요바에 사는 다 소문나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보세요. 42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요바라고 하는 이 지역 복음화에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비다라도 다비다가 병든 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죽은 것도 하나님 계획. 어떤 계획입니까? 전도 계획이죠. 그럼 조장은요 살아도 죽어도 이렇게 전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조장의 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래 놓으니까 여기에서 많은 요바라고 하는 지역 전체 사람들이 많은 구원받게 되고요. 그 지역 복음하면 그 지역의 영적 흐름 완전 바꿔버리죠. 다비다가 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 왔지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서 다락방문이 열리고 거기에 많은 성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43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인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 이게 무두장이면 가죽이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야. 기술자. 그래서 피장 시몬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여기는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머무니라 되어 있어요. 그럼 피장 시몬이 일꾼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조장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일 수 있죠.
그 이 무드장이 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또 연결된 게 누구예요? 고넬료잖아요. 이렇게 다락방은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준비한 조장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매주 이렇게 해 나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가진 자가 복음 없는 현장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되면 그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 여유 중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편지나 메시지를 들고 가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락방이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적인 다락방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파 지역에 일어난 이 생명운동은 나중에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 살고 있는데 고넬료의 그 지역까지도 집까지 연결되고 그곳에 또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거.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전도냐?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성경적 전도 방법은 어디에 나왔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 전도 방법은 뭐냐?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이거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다락방도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확산되는 다락방이 있어요.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있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되어지는 다락방. 그 되어지는 다락방은 뭐가 있냐 하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막 가서 개인 양육하고 그것도 다락방이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다락방은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란 말은 구조라는 뜻이죠. 구조. 그렇죠. 구조. 자동차도 시스템이잖아. 구조. 그래서 기름 넣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키만 돌리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돼 있는 다락방은요. 되어지게 돼요. 전도가. 그냥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다락방 시스템을 바라보고 하는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되어지는 다락방 시스템의 구조가 뭐냐? 구조가 반드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뭐가 있어요? 말씀 사역자가 있어요. 우리는 메신저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했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3천 제자들을 가서 한 자리에 못 모으니까 12제자와 70인용과 120명이 흩어져서 그 3천 명을 다락방을 하는데 12사도가 다 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빌립 집사라든지 스데반 집사, 그러죠? 루디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말씀 사역을 했어요. 말씀 사역. 평신도 전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전도 운동. 자, 그 말씀 사역자는 사도일 수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역을 목표로 하되 다락방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말씀 사역자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 다락방 말씀운동의 모델을 마음속에 담고 현장에서 이 말씀운동을 펴는 겁니다. 이 말씀운동은 138 운동이에요. 내용은 그렇게 되겠죠.
이 말씀 사역자가 시간과 장소, 요일 정해놓고 이 조장의 현장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 사역자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조장은 더 중요해요. 이 다비다 같은 조장. 또 성경에는 조장이 바로 나오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찾아낸 조장이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하시라고 집을 오픈했어요. 전도자들 거기서 숙식하도록 숙식도 제공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장이 돼서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지인들을 불러 모으고 자꾸 말씀 복음 말씀 듣도록 불러 모으는 작업을 했어요. 조장은 모으는 자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모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모으는 자 된다. 사무엘이 뭐 한 줄 아세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배자를 미스바 운동. 도단성에 7천 제자가 모여가지고 전국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가 지역마다 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은요 모으는 자예요.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이 잘 모으고 뭐 이런 게 잘 모으고 성격이 활발한 사람이 잘 모으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고 또 뭐 어떤 수단이 좋은 사람이 전도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조장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사역을 그냥 이게 어떤 그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그 옛날에 전 세계 절반을 차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요원들 만들었고 이렇게 선전선동해가지고 모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조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 조장이 자기 지인들과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아요. 와서 말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장이 사실적으로 자기 지역의 전도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제자 다비다는 요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요빠 지역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들이 가난한 과부들이었다. 모든 과부들. 이게 플랫폼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선행하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선행하라고 그랬죠. 이번 주 우리 지난주 토요일 어제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죠? 핵심 메시지는 아침 9시에 산업선교, 9시 반에 렘넌트 전도와 10시 반에 핵심 메시지, 그리고 끝나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 흩어진 자들이 해서 메시지가 총 4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은 이제 본부 메시지 좀 흐름을 좀 따르세요. 그 메시지 속에 뭐가 나냐면요. 유 목사님이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해라. 그게 전도의 문이 될 것이다. 저는 어제 핵심 메시지에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은 딱 남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플랫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남이 돼야 돼요. 만나서 뭐 할 거냐?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서로 사정도 알고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이제 뭐 하나 이렇게 걸고 스피커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는요 인격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신뢰하고 충분히 이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자기가 뭔가 질문도 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가지고 막 서 있는데 막 해가지고 오늘 영접은 거의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 중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기계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편지로.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그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가고 막 성질 내고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한테 복음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줘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뭐 숨어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전도자인 여러분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는 정확하게 공정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속과 겉은 같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이 또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만 전도되는 줄 알고 착각해 버리면 또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 할 때는 녹음 안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귀중한 것은 딱 안 듣고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상한 아까 뭐 이런 거 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또 시비 건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 그 뭐 유튜브는 아무도 안 듣겠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요. 자꾸 오해를 하려고 하면 오해를 하려고 치면 계속 오해하거든요. 이해하려고 치면 한량없이 이해되지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장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조장은 김치 한 보색이라도 더 싸들고 가서 대화해라.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김치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접하겠어요? 자기들도 김치 있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대화하자는 거죠. 사귀자는 거죠. 그러면 사귀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게 되고 사정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을. 그러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언니는 그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 그때가 기회죠. 그러죠. 전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꼭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눌려버리잖아요. 눌려요. 두렵고요. 전도가 막 짐이 돼버려요. 전도가 짐이 되고 오늘 꼭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면요. 그때부터 긴장되고 이래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힘이 들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를 하면 되냐 그러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의 간수장이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 1호잖아요. 감옥에 전도자는 감옥에 갔더라도 간수장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묶여 있고 범죄해가지고 들어온 거라면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사실 억울하게 들어온 거지만 근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바울이 전도 수첩에 벌써 간수장이 이름 다 들어갔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같이 팀이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옥토가 이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창 다 열려버리고 묶어놓은 것도 다 풀려져 버리고 목에 칼 걸어놓은 것도 다 퍼지고 막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그거 보고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가 죄수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못 지켰다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수가 당황했는지 죽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가 뭐라고 말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하죠.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그럼 그때 전도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인이 예수 그 교회 다니면 좋아? 사인이잖아요. 그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표현이 되죠. 믿으라고 강요하고 막 이런 강압적으로 하고 마치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하러 접근했거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 여러분 볼 때 입만 열면 오직 예수만 말하면 광신자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다른 얘기는 세상 일 돌아가는 것도 전혀 몰라. 무조건 하나님 막 이것밖에 몰라. 그러나 입만 열면 그거를 막 이렇게 해요. 광신자.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얘기는 전혀 통하도 않고 맨날 이것만 얘기해요.
복음 그리스도 하면서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이래. 그러면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폭넓은 대화를 할 줄 알아요. 폭넓은 대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절대 그리스도 말 안 하는 다락방 하겠다니까요. 그리스도 말 안 하는 다락방. 그리스도 말 안 하는. 같이 실내 골프 치고 같이 낚시하러 가고 절대 강요도 안 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서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도 주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는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하고 달라. 여러 분야에서 또 다양하고 대화가 되고 자기들 나는 대화 안 되지. 근데 본인들이 들을 때는 대화가 돼. 그리고 본인들이 술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니까 질문도 하게 돼. 그럼 나는 그거 오해 풀어주고. 요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쉽게 교회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절대 말 안 하고 전도하는 전도 방법. 그러면서 이제 딱 어느 시간표 면 그렇게 하죠.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첫 마디 어떻게 하나 이런 참 힘들잖아요. 내가 오늘 전도하려고 오늘 메시지 전하려고 오늘 영접시키려고 만나는 순간 여러분 살 떨려요. 힘들고 아주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만남을 가지세요. 그냥 편안하게 만남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선행을 해라. 여기 선행했잖아요. 선행하라니까 뭐 대단하고 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일, 전도 대상자에게 좋은 일 조금 도와주고 조금 약간 시간이 되면 또 많이 또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 전도한다고 뭔가 심부름 다 해주다가 지쳐버리지 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시간이 있고 우리는 전도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친구랑 사귈 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줘야 친구 합니까?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같이 차 마시고 시장 갈 때 슈퍼마켓 같이 가자 하고 일부러 부르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자세히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대화 중에서 뭔가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타이밍도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들을 시간표를 허락해 달라.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물어볼 때가 있다니까. 그 간수장애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먼저 야 너 들어봐라. 그럴 때는 언제 한다고? 숙지한다는 핑계로 목사님이 이번에 내가 아는 친구 10명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숙제 꼭 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숙제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네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친구니까 네가 좀 들어줄래? 10분이면 돼. 5분이면 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조장이 선행하고 구제하면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감동도 받잖아요. 복음 전하고 복음 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장을 통해서 영향받고 심지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원래 그렇게 좀 자랑스러운 삶은 아니에요. 평범한 삶도 아니고 여자가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주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렇죠. 아, 이 여자가 아무도 안 다니는 정오, 그 햇빛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와가지고 물길로 왔어요. 그 시간에 사람들 안 돌아다녀요. 그 여자 물길로 왔다 예수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게 그리스도 아니냐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누가 그 여자의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뭘 전한다는 게 그런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만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 말 듣고는 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전에는 네가 말로만 해서 내가 우리 왔는데 오늘 직접 봤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런 중요한 조장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럴 형편이 안 돼. 이 여자가 말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얼굴도 낯짝도 안 돼요.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할 때 사람을 모으고 할 때 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두려움을 이기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두려움을 한번 이기고 해보세요. 저희 지금까지 제가 전도하면서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때 막 그런 식으로 전도했잖아요.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 막 했어요. 그때 어,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처음 본 사람한테 가고 목사님 가서 전도해 보세요 이러면 나 못해요. 근데 하다가 보면 저 사람 복음 전에 했던 생각이 강하게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지나가려다 발걸음이 도저히 안 떨어져.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꼭 전하라는 것 같아. 내가 귀로 들은 건 아닌데 내 귀로 들은 거 아닌데 꼭 전화해야 될 것 같아. 발걸음을 붙잡아. 가야 되나? 저는 깡패한테 복음 전해봤잖아요. 여기다가 담배빵, 열기 찍은애, 스포츠 머리에, 문신에, 영자야 사랑해, 화살표 고가이면 요거다. 그럼 하필이면 내가 전도하는 그 구역에 하필이면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여름이니까 팔에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담배 피우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전도하러 왔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내가 맞을 것 같은 느낌. 조폭이. 그때 진짜 어렵고 힘들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서 해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용기를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5분만 하고 와야지 가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차렷자세로 나가야 가가지고 저 시간 되시면 제가 한 5분만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는데 5분만 내가 하나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면 나는 바로 와볼 거거든. 네, 이렇게 있다가 해보시오. 했어요. 5분. 5분 하는 동안에 이 사람 담배 딱 껐더라고. 10분 하는 동안에 차렷됐어. 짝다리 짚고 있던 사람. 나중에 어쩐 줄 아세요? 열중시하다. 영접 기도할 때는요. 영접 기도 이제 초청하기 전에 이제 손을 앞으로 모으고 이 사람 영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자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반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순종했더니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시간표가 아니라는 둥,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둥, 별 핑계, 모든 배려한다고. 우리는 또 다락방은 또 좋은 핑계를 하나 줬어요. 뭐요? 시간표 있다. 안 해버려. 절대 안 해, 그 후로도. 그리고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 하면 그때 그 사람 또 내놔. 참 기도도 많이 하셔. 그럴 것도 복음 안 전해. 왜?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또 하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대화부터 하라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참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주실 거니까 기다리면서. 그러고서는 도와줘요. 선행해. 도와주고 힘주고
들어주고. 아무도 요즘에 누가 안 들어주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들어주고. 아까운 시간에 왜 내가 들어주겠어요. 전도 때문에 들어주지. 자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맞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틀린 게 보여. 잘못한 것도 보여. 그래 들어줘요. 틀리든 맞든. 친구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친구라면 뭐냐면 친구는 나를 정죄 안 하잖아요. 친구는 나를 정죄 안 해. 다른 사람 다 정죄해도 친구는 나를 정죄 안 해. 그러죠? 그게 친구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럼 말씀 사역자가 이 조장이 모아놓은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장이 전도해가지고 영접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불러와서 말씀 사역자가 있는 가운데 영접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이제 다락방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온다고 해. 조장은 자기 집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이 사람. 데리러 가세요. 반드시. 올 수 있는데 올 수 있어도 데리러 가세요. 왜냐하면 다락방 올 시간 되면 사단이 신방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락방 약속한 사람, 다락방 오기로 약속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관리하면서 전날 저녁에 반드시 하고 내일 다락방 올 거지 확인하고 다 이래요. 그날 당일날 됐잖아요. 그럼 다락방 시간이 딱 다가오기 전에 전화 또 한 통화해. 야 데리러 갈게. 아 나 가까운데 걸어서 가도 돼. 아니 나 어디 갔다 오는 중인데 내가 너 태우고 갈게. 그리고 태워오세요. 집 앞에서. 몇 번 하세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성인이고 어른일지라도 다락방 오는 이거는요.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저기 가다가도 저거 가져와 그러면 어린아이 저 갑니다. 가다가 옆에서 장난감 차가 지나가면 그거 따라가 버려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딱 내가 다락방 가서 예배해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다가 세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당장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 낯선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갈 때 힘들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져. 마음이 갑자기.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새로운 곳에 가고 이렇게 남들 모르는데 같이 앉아 있다 어려운 거예요. 새 가족들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혼자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옆에 꼭 반드시 앉아 있어야 돼 되는 분이. 나 화장실 갈게 잠깐만 기다려 하고 물론 화장실 갈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또 사단이 신방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거든. 혹시 화장실 안 가고 싶어? 같이 가자. 같이 손잡고 가세요. 또 혼자 가잖아요. 따라가 주세요. 가서 문도 열어주고 물 한 잔도 따라주고 계속 쉬지 않게. 사단이 틈 못하게 정신없게 만들어야지.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조장은요. 데리고 와. 다락방 장소까지. 혼자 올 수 있다고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 가서 데리고 와요. 이걸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는 혼자서도 와요. 제가 우리 전 모 교회 청년 때 교회를 사실은 마음속에서 가고 싶어요. 수요 예배. 또 청년 구역 예배 가고 싶은데 뭐 내가 혼자서 달랑 가가지고 청년 구역 예배 가서 앉아 있다는 나는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2살 나보다 아래인데 청년 있어요. 교회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형 뭐해? 그래서 지금 나 바쁜데 빨리 와. 지금 우리 그 저기 청년들 모임 있잖아. 빨리 와. 뭐해? 아 나 바빠.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논핑이었는데 내가 바쁩니까?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쁘대. 나 안 바빠요. 근데 속으로는 바쁘다고 왜 내가 바쁘다고 말을 하지?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거짓말이. 그래가지고는 또 전화 끊어요. 바쁘세요? 그럼 내 마음속으로는 간다 할 걸. 그러고 있었죠. 또 전화가 와 조금 있다. 형 바쁘지만
와보는 게 어때? 굉장히 좋아. 그럼 이제 마음이 흔들려 이제 이렇게 살짝 간다 할까 말까 뭐 이렇게. 그런데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바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뭐 한번 생각해 볼게. 세 번째 전화 오잖아요. 가요. 이거를 몇 번 해주고 나니까 내가 청년의 일꾼 돼버렸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오란 말 안 해도 돼. 그냥 가. 이제 적응됐잖아요. 그런 내가 청년회 안에 들어갔고 내가 일을 했잖아요. 문서도 만들고 주보도 만들고. 그것이 내 첫 번째 시작이에요. 나는 지금도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난 전도하러 갈 때 이 친구들이 나에게 했던 그 조장 역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지금 그 친구들은 다 장로 됐어요. 그 광주 저기 예일교회 홍장로, 정장로 있어요. 걔네들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온다고 바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바빠? 알았어 그럼 나중에 와? 이해해보잖아요. 그러죠? 아니면 여러분이 전화가지고 나 바쁘니까 오늘 나 교회 없어도 네 혼자 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데리고 와라. 관리를 해줘라. 그리고 뭐 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도와주면서. 이래가지고 말씀 사역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 듣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장은 이 조원들의 모든 상황, 모든 한 주 동안의 일들을 싹 꿰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갔는지, 무엇 하는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이 조장은요, 나중에 말씀 사역자한테 이걸 상세하게 보고해 줘야 돼요. 그럼 말씀 사역자 그거 듣고 메시지에 반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은 전혀 모른 채 만나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내가 오늘 복음편지 3번을 하는 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조장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장은 말씀 사역자는 말씀 사역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조장은요, 조원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포럼하면서 기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조원들이 이제 기도 제목 잡기도 힘들지만 이제 잡았죠. 어떻게 했든지 기도 제목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잖아요. 보통 세신자들은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냈지만 새가족들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조장은요 그거를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자기 기도하지 말고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 왜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기도 제목 냈지만 기도 안 해요. 누가 기도해 줘야 되냐? 조장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조장이 기도하고는요. 그 다음 주 다락방에 왔을 때 이 사람들과의 기도 포럼을 딱 하게 되면 뭔 얘기를 할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장은 자기들 기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 뭔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할 때 조장은 알아요. 조장은 지네들은 기도 안 하고 살아왔지만 조장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그 지난번에 네가 기도 제목 냈잖아. 그 응답이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원이 그런가? 이래요.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고 세 번이 되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 진짜 기도 응답이네.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증거가 와야 이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살아있는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분들은요.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제 물론 구역장이 조장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사람 하나 데려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그 충만받게 만들어서 방언하게 만들어 버려요. 구역 예배 딱 모이게 만들면 오늘 세 사람 왔다. 그러면요 이 구역 식구들이 기도해 가지고 이 새로운 사람 그 저 방언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 사람 기도하다가 입에서 막 이상한 말 나와버렸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완전 제자 돼버려 그 교단 제자 돼버려요. 증거를 확인했잖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완전 그러니까 다락방 그 구역 예배 와갖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을 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잖아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작입니다.
조장은요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장이 이 내 친구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랫폼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이런 거예요. 이 플랫폼이.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은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될 거다. 당연하죠. 그렇고 선행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도 많아요. 유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뭐 이 양복 좀 직원한테 뭐 맡겼는데 그분이 제대로 이렇게 틀린 것까지 싹 해가지고 바르게 주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나중에 만남 몇 분 하고 나중에 그 회사에 초청해가지고 뭘 맡기고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그 뭐 유목사님은 그런 그 얘기하잖아요. 호텔 직원이 나중에 호텔 사장 된 얘기. 그게 이런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막 대단한 건 안 해도 사람에 대한 진심을 담은 진정성을 담은 이런 작은 섬김과 배려 그리고 선행 물론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런 분, 그래, 교회 다니셨네요. 장로님이시네요. 어디 교회입니까?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은 관심 가질까요? 그때 여러분 할 말을 딱 준비해 놓는 거죠. 대답할 말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있고 이런 조장,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조장. 조장 무너져버리면 이 다락방 없어져 버려요. 흔들리지 않는 이 조장이 있을 때 이 조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이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조원이 있고 그러죠. 보세요. 이게 다비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옆바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요? 고넬료라고 하는 곳에 다락방이 또 하나 생기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그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제 영접하고 거기 다락방이 열리죠. 이렇게 확산되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광주에 이런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다락방 2만 다락방 광주와 호남에 2만 개 열려버리면 모든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면 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져 버려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야 된다. 여기에다. 보통은 1대1 다락방이냐. 보통은 개인 양육 다락방.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조장 훈련을 시키고 조장 훈련을 통해서 예비 다락방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제가 아직 이거 카피 안 했잖아요. 예. 예. 이제 다음 주에 카피를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 조장 훈련 요거를 가는데 이거요 한 2시간 분량이에요. 2시간 분량. 그리고 지난번에도 목포에서 2시간 분량짜리를 1시간 반에 했어요. 짧게 했죠. 1시간 반이 문제. 근데 다들 좀 좋아했어요. 뭐 하도 현장 얘기 안 하는데 내가 하고 현장 얘기 하니까. 자, 이거 이제 시스템 이게 되어지는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 이 그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를 찾냐? 이런 제자를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 복음 전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요. 딱 있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다비다 같은 사람, 요바의 시몬 같은 사람들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그럼 다른 사람은 뭐 요원 아니냐? 괜찮아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이런 다락방 제자를 찾기 위한 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지. 조장을 찾기 위한 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은다 그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